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짧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가 내용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이유인 것 같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때가 다 됐으니까 회개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텐데, 이 말씀 들을 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은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까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뭘 회개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회개는 죄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용서받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또 다른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깊은 의미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은 나누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요, 꿈. 꿈은 어린 친구들이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닐걸요? 박은중 원사님은 꿈이 없으실까요? 박충선 장로님이라고 꿈이 없으실까요? 마음에 원하고, 마음에 그리고, 바라는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쩌면 자기가 깨닫지 못할 뿐 꿈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을 수 없으니까요. 누구나 꿈이 있다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좋은 꿈, 나쁜 꿈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꿈꾸고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런 사람은 그 꿈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꿈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조금씩이라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만 꾸는 사람도 있어요. 내 꿈은 이거야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냥 꿈만 꿉니다. 삶은 똑같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실 때에 작년보다 올해가 작년 4월하고 지금 올해 4월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 그래도 내가 꿈꾸는 인생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작년은 1년 짧으니까 좀 길게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혹은 10년 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본다면 내가 좀 꿈에 가까이 다가갔나?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는 인생이 조금은 이루어졌나? 확인해 볼 수 있겠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만 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고 변한 게 없이 나이만 먹고 있다면 꿈은 그냥 꾸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생각하시면서 그 꿈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취미 있죠? 취미. 여가 시간에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하고 싶은 그 일. 그거 생각하면 즐겁고 그 일을 하면 재미있는 일. 뭐가 있나요? 옛날에는 뭐 독서, 음악 감상 이런 거 쓰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취미가 쇼핑인 것 같습니다. 되게 위험해요. 쇼핑이 취미다 그러면 가사를 탕진할 수 있으며 쓸데없는 물건들이 집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쇼핑을 취미 생활로 유지하려면 조금 나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스 쇼핑을 주로 합니다. 돌아다니지 않고요. 걸어다니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으로 쇼핑몰들을 돌아다니면서 비교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자세히 보고 뭐 그런 거 해요. 네, 공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중에. 심심하고 할 일이 없을 때 쇼핑 사이트를 뒤적거리면서 물건 구경을 합니다. 캐나다에 오니까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키지지라고. 한국에는 제가 떠나온 사이에 뭐 당근마켓? 이런 거 생긴 것 같던데 그런데 이렇게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아세요? 키지지에는 프리 스톱도 있어요. 무료로 주는 난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뒤져보면 쓸만한 게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 데서 뭘 볼까요?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그래서 차 막 보고 이것저것 보는데 뭘 바라면서 그걸 볼까요? 굉장히 나한테 필요하고 좋은데 값싸게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겠죠? 다른 쇼핑몰들은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조금 값은 나가더라도 새 물건을 사는 쇼핑몰들을 볼 때는 조금 값은 더 나가더라도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써서 내가 큰 즐거움을 얻는다던가 내 삶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던가 이런 효과 있는 물건이 뭐가 없을까 그러면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신 놓고 있으면 결제를 누르고 집에는 택배가 쌓이고 이렇게 되죠. 그거는 조금 해봐서 절제를 합니다. 절제하는 방법 팁 알려드릴까요? 일단 쇼핑 카트에 담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요. 괜찮은 거 있으면 담아놔요. 담아놓고 쇼핑 카트 장바구니를 딱 놓고 목록을 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리스트들을 보면서 주여 이게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묵상하는 긴 시간을 갖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지우게 돼요. 시간을 좀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보다 보면 안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실패를 하다 보면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좀 덜 하게 돼요. 요즘에 중국 쇼핑몰 쪽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시계도 굉장히 저렴하게 득템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꾸 보다 보면 안목이 생긴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혜와 안목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거르고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쇼핑몰을 뒤적거리는 이유가 내 마음의 허전함을 충족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알차게 구입하겠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는 거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조금 연결해 가는 편인데 싼 물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값을 다 주고 좋은 것을 사는 건 어떤가. 그러려면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되니까 싼 거 찾는 거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건 싼 값을 해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런 거 쪼잔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좋은 물건을 사서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사서 좋은 걸 누리고 싶다면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방법이겠다. 쇼핑을 좋아하고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싼 걸 찾는 것보단 능력을 키우는 건 어떤가 하는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시 막 쇼핑몰을 뒤지고 싼 거 먹었나? 이게 아니죠. 최소한 절약하고 싼 거 여러 번 살 걸 좀 모아보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고 투자하면 그거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서는 뭔가 좋은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변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죄 지은 것을 회개해라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로 접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나에게 꿈만 꾸고 말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좀 바꾸어봐라 하는 말씀으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시는 건 어떨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앞에 이때부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이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생의 활동을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젠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나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략 맞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점이 언제냐? 마태복음에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세례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했고 그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에 가서 뭐 하시는데요?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거치고 나서 예수님 이사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좀 재밌고 특이한 점은 좀 전에 세례받았다고 얘기한 세례 요한 있죠? 그 세례 요한도 세례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참고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본다 치면 세례 요한도 같은 얘기를 했을 만큼 이건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얘기다. 우리는 꼭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된다. 근데 회개하라는 게 뭐냐? 죄를 회개해야 될 텐데 뭘 회개해야 될까? 내 죄를 내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그런 거 아니고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꿈 없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꿈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다 꿈이 있다고.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을 꾸기만 하는 사람 비슷한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꿈이 있어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지금처럼 계속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살기를 바라는 사람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건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살면서 그냥 세상이 달라져서 좋아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다는 얘기죠.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쏙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변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뭐라도요.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양치질을 하루에 3번, 4번 하면 치아가 건강해지겠죠. 아침에 9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7시에 일어나면 시간이 많아지겠죠.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내가 노력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남에게 말 함부로 하던 사람이 그러지 않고 조심스레 말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칭찬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도 달라질 겁니다. 내가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하는데 긍정적인 변화는 내 인생의 긍정적인 결과로 다가올 거라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십니까? 내가 변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딱 잘라 말하기 어렵죠. 어떤 부분은 내가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평생 기억날,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생각만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기에 생각만 하는 아들로 보여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인생 경험 가운데에 자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여서였을까요?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고 뭐고 아무 변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와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생각과 고민이 그 열매와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마음 쓰는 거이지만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작은 거라도 노력하고 행동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얘기로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 생각으로 자꾸 게을러지는 저를 좀 다그치라는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십니까? 복권? 로또. 한국은 로또가 그 시스템이 645라고 하더라고요. 45개의 숫자 중에 6개 숫자를 골라서 그걸 맞추는 그런 로또래요. 그걸 숫자로 계산하면 1등 당첨이 되는 확률이 나오는데 814만 분의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814만. 하여튼 긴 숫자네요. 이걸 알고 복권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산다고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자랑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번개에 맞을 확률도 계산할 수 있대요. 28만 분의 1이래요. 번개에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와, 번개 몇 번을 맞아야 로또 1등? 와,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당첨되는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보면 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사는 분들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로또 1등이 내 거라는 그런 행복에 빠지게 된다고도 하는데 로또에 당첨된다고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행복해지는가? 질문해보면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나름대로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이 잘 되기를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행운이 찾아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살 것인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선택하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선택해야 된다. 뭐가 답일 것 같아요? 보나마나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그렇게 사느냐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있죠. 메시아.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는 어떤 게 이름이고 어떤 게 성이냐 이런 고민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명칭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원래는 마시아흐 뭐 이런 발음이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그 의미만 옮긴 단어를 쓴 게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죠. 헬라어로는. 그 말의 뜻이 있는데 그 말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름을 막 부어주는 거 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럴 때 기름 부었죠. 그래서 그게 왜 우리의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세주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로는 옛날에 구약의 원래적인 의미로는 사사들도 메시아예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구하잖아요. 왕들이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예요. 구약식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게 조금 달라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이잖아요. 상황이 변하면 또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의미가 바뀌어요.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살기가 행복하고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살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좀 와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다. 이런 걸까요? 힘들었다는 거죠. 나라는 망했죠. 민족적인 정체성은 탄압받기도 하고 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구약에도 흔적이 나타나요. 창세기에 나타나나요? 메시아. 잘 찾아보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앞쪽 이야기보다는 후반으로 가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구약에 써놓은 걸 뭐라고 하죠?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책 중에? 힌트는 예언이에요. 예언서. 성경의 예언서에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때부터 국제정세가 세계가 혼란스럽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도 망할 것 같고 그때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살기 힘들어진 시대 그런 때부터 이 사람들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수님 말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기다리기도 했고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헤로당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날 거냐라고 제사장들과 말씀 율법 학자들 다 모아서 물어봐요.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어디서 난다고 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답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시잖아요. 정말. 근데 그걸 알아서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애기들 다 죽여버리라.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날 것, 자기들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 어떤 분이 어떻게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어떤 단서들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나실 때는 어땠어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외국인들, 이방인들만 아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구원자로 활동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사역과 방향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게 달라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어요. 몰랐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대단한 얘기를 할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할 겁니다. 회개라고 번역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마음을 바꾼다 이런 의미예요. 회개의 원래 근원적인 뜻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신앙적인 의미니까.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생각을 바꿔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 너 뭐 잘못했지? 그거 회개해, 고백해. 그리고 다시 죄짓지 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제가 자주 듣는 예가 있어요. 너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차를 몰고 어딘가를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좀 이상하다 느낌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멈춰야죠. 그리고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길을 잘못 왔다 싶으면 맞는 길로 찾아 돌려야죠. 근데 좀 이상하다. 그래, 내 길로 가면 나올 거야. 그리고 계속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갈수록, 열심히 갈수록 목적지하고는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차 돌려라, 유턴해라 하는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더 좀 와닿을 수 있게 너무나 단순한 말로 확 바꿔 얘기하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니 지금처럼 이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하라의 좀 더 폭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기만 기다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면 일로 갔다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절로 갔다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팔랑귀. 귀가 얇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살지 마라.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는 못하고 남 얘기 듣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혼자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삶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닌가?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한다고 자기가 하면서 하는 건 기도뿐.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제가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주시옵소서, 이슈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다른 내용은 없고 그 내용만 있는 기도.
기도만 하고 끝까지 자기가 힘들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쉬운 길만 찾고 그렇게 사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걸 좀 결론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다른 좋은 인생을 꿈꿉니다. 여기에 한 방향은 지금 사는 삶도 감사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만 있는 부분이 있어도 감사할 것들도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건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꿈꾸지만 꿈만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건 좀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는 모습처럼 계속 살면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좀 진지하게 스스로 자문해보고 답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처럼 살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 적어도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축복합니다. 귀한 삶이에요.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꿈을 포기하든가 인생을 바꾸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걸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살아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돌이켜야 될 삶의 태도로 몇 가지를 얘기했죠.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을, 삶의 정답을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커피 한 잔과 함께 개인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걸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와서 도와주고 해주고 바꿔주고 그거 바라는 인생 말고 내가 나를 바꾸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 봐서 아닌 삶을 덜어버리고 살아야 될 삶으로 좀 사는 그런 인생. 생각해보면 그래 그러면 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된다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고민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깨달은 바를 순종하고 행하는 인생. 여러분 말씀 나누고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야 맞아 그래 공감해. 그러고선 기분 좋고 말잖아요. 그러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깨달았다면 그걸 행하는 거가 중요하다.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지칠 때 힘이 필요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